하나님 말씀 봅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부터 18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실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을 줄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다 범죄하지 아니한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왜냐?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지 아니하면 이 자리를 나올 수가 없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예배 드리도록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여러분 자신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아, 내가 진짜 귀한 사람이구나.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신 은혜 속에 진짜 자기를 아는 축복이 뭐냐? 믿음의 정체성을 뭐하자? 확립하자. 믿음의 정체성을 확립하자.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자신을 아는 것만큼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신을 아는 것만큼. 여러분 자신을 얼마나 압니까? 여러분 자신이 자신을 얼마나 압니까? 나보다 남들이 나를 더 잘 알 수가 있어요. 내가 나를 제일 잘 아는 것 같지만 실은 내가 나를 제일 모를 수가 있어요. 남들이 나를 볼 때에 나보다 더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남들이 나를 모르는 게 아니고 내가 나를 모르는 게 더 문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가 누구란 걸 가르쳐 주시는 게 이게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쳐 주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게 뭐냐? 너는 내가 만드는 사람이다. 내가 예정했던 역사로 너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 너의 인생은 내 계획이 있다. 내 인생은 내가 인도해 가고 있다. 내가 너를 지켜보호하고 있다. 하나님이 계속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자기를 알아가는 거야. 그런데 이걸 모르는 사람은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를 모르는 사람은 어디까지 가는 줄 알아요? 이 땅에서 자기가 계획하는 대로,
자기가 원한 대로 되는 줄 알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발버둥을 치는데 미안하지만 자기한테 속는 거예요. 실력은 50밖에 안 되는데 자기는 100인 줄 알고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아.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안 되면은 어떻게 깨달았냐? 아, 내 실력이 50밖에 안 되는데 내가 욕심을 부려 100을 원했구나. 그렇게 깨달으면 지혜자인데 그게 아니고 왜 안 될까? 다시 해봐야지. 또 해. 돼요, 안 돼요? 안 돼. 근데 이걸요 60까지도 하고 70까지도 그 짓 하고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 그거 왜 그런 줄 알아요? 마귀한테 속아서 그러는 거야. 마귀한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게 최고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이 나에게 너는 내가 너를 어떻게 했다. 너희가 너를 만들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다. 내가 너를 도와줄 거다. 내가 너를 인도할 거다라고 계속 말씀하는 걸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는구나라고 눈을 뜨며 자기를 알 때에 그때서야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고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이 진짜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복을 여러분들이 눈을 뜨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설교 제목 다짐하는 마음으로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정체성을 확립해요. 내 인생을 가장 귀하게 만드는 사람이 돼야 돼. 내 인생은요 하나님이 만드시기도 하지만 내가 만들어야도 될 거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오늘 요한일서라는 이 책은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사도 요한이라는 제자가 썼어요.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아마 나이를 제일 적게 먹은 막내였던 것 같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도 요한을 참 사랑을 많이 베푸니까 요한 복음을 쓸 때, 요한 사도가 요한 복음을 쓸 때도 자기를 가리켜서는 뭐라 하냐? 주님이 사랑하는 자. 주님이 사랑하는 자라고 자기가 자기를 쓰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은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니까 주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차원이 달랐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주님의 외향적인 행동에 대해서 썼는데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마음을 썼어. 그러니까 사랑을 받으면 뭐를 알아? 마음을 아는 거야.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으면서 사는 사람은 부모의 마음을 아는 자녀가 돼요. 목사님의 사랑을 잘 받는 성도는 누구 마음을 알게 돼요? 목사님 마음을 알게 되고. 여러분 사랑이란 건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복음을 쓸 때 예수님의 마음을 쓰고 예수님의 신성을 썼어요. 그리고 이 사도 요한이 요한 1서를 쓰는데 요한 1서는 1장에서는 하나님을 만난 성도들이 하나님과 교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1장에서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쓰고 2장에는 교제하는 방법을 쓰고 3장에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사랑을 많이 느낄수록 형제들을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사랑을 쓰고 4장에서는 그 사랑을 받은 거 가지고 실천해야 되고 5장에서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세상을 이긴다 하는 걸 쓴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야.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면 세상이 아무리 살기 힘들어도 이긴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최고 중요한데 여러분 구원이란 게 뭐냐? 구원 받았습니까? 그럼 보통 사람들은 당신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라는 그 이해를 해. 물론 맞아요. 그러나 구원이란 게 무엇이냐면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내가 만나서
예수님과 내가 관계가 만들어진 것이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의 시작이야. 예수님과 관계가 만들어지면서 눈을 뜨는 게 아하, 예수님을 만나니까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구나 하고 하나님 자녀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크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하나님이 주는 복을 받는 게 성도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 무엇부터 알아야 되느냐? 죄라는 게 뭔 줄 알아야 돼. 죄. 여러분, 우리가 죄 그러면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내가 이렇게 잘못한 것이 죄라는 생각인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죄가 뭐냐? 하나님 안 믿는 죄예요. 하나님 안 믿는 죄가 제일 큰 거야. 그래서 하나님 믿지 않는 죄를 불신앙이라고 그러고, 이 죄의 본질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나님 안 믿는 값은 어디로 가냐? 지옥 간다. 그리고 요한일서 1장 9절에도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해 하실 것이요. 무슨 말이요? 아, 내가 죄인이가 알수록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고 사해 주신다는 걸 보여줘. 그러니까 이런 은혜를 받으려면은 내가 죄인인 걸 인정하고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눈을 떠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 만나지 않은 죄 때문에 어떻게 되냐? 이게 그냥 하나님 만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만나지 않은 사람은 마귀가 그를 잡아. 마귀가 꽉 잡고서는 끌고 가는 거야.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다 생각과 마음과 행동에 모든 걸 마귀가 잡고 있어요. 그래서 그가 하는 모든 것마다 죄가 되는 거고 지옥 갈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 16절에 이 세상에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요 세상이 뭐냐? 사탄이 정복하고 다스리는 우리 삶의 현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최고의 중요한 내 인생의 것이 뭐냐? 구원 받아야 됩니다. 구원 받는 게 뭡니까?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만들어진 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구원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는 뭐냐?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내가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는 뭐예요? 하나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 아들이 예수님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 구원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건 뭡니까?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깨닫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 자녀입니다. 여러분, 구원에 확실히 알아야 돼. 죽으면 천국 가는 거는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들이 가는 것이고, 제일 먼저 중요한 구원의 본질은 하나님 만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정체성을 확립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란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 믿음의 정체성이고 내 자신이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가에 대해서 눈을 뜨는 건 줄 믿습니다. 제가요 군대를 갔잖아요. 군대 가기 전에 육본에도 아는 사람이 있고요. 내가 당수도 사단을 갖고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 군대 가면 좋은 데 떨어질 거다. 내가 책임져 주마. 약속을 했단 말이야. 해서 군대에서 딱 갔는데요. 논산에서 훈련 끝나고 나니까요. 저 103보로 팔려가지고는 저 21사단 철책 근무하는 철책 부대까지 딱 떨어진 거야. 철책선에서 보초를 쓰는데 달이 환하게 비추는데 그 철책에서 보초를 6시간 쓰는 거예요. 6시간. 그런데요, 내가 그 달빛 아래서 총을 들고 철물을 쓰고 보초 쓰니까 얼마나 내 모양이 처량한지. 왜? 육본의 사람이 도와줄 줄 알고 운동하는 대로 떨어질 줄 알았더니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도 철책까지 올라가 버렸네. 그게 거기서 보초를 쓰니까 내 마음이요 참 뭔가 안 좋더라고. 그러면서 내가 깊이 생각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들이 나를 보는 눈하고 내가 나를 보는 눈하고 다르구나. 사람들이 나를 보는 눈은 키도 조그맣고 별것도 아닌 거야. 근데 나는 속에 자존감이 충만하고 뭐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자존감이 충만했는데 사람들이 나를 보는 눈하고 내가 나를 보는 거 다르다는 걸 내가 느꼈어요. 그때요. 보초 쓰면서. 그러면서 내가 뭐랬냐. 그러면 내 인생을 사람들이 보는 나로 만들 것이냐 내가 생각하는 나로 살아갈 것이냐 하는 것으로 내가 생각을 해봤어요. 6시간 보초 쓰니까 생각할 게 얼마나 많겠어. 딱 결론을 내렸어. 그래. 내가 생각하는 나로 살지 말고 남들이 나를 보는 눈으로 살자. 딱 인생의 결론을 내렸어요. 그리고는요. 그때부터 책을 놓지를 않았어요. 책을 여기다가 이렇게 놓고 그때는 군복이 여기 이 안에 우를 이렇게 놓거든요. 걷다가 책을 놓고 그리고 훈련 받다 뭐 하다가 10분간 휴식 그러면 제가 책을 꺼내보고 성경책 읽고 계속 그러면서 진짜 책을 놓지 않아요. 왜? 남들이 보는 나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결단 가지고. 근데요 기적이 일어나더라고요. 6개월 만에요. 보초 쓰는 중대장님이 선이 너 일로 와라 하더니 너 내일 웅변대 연대에서 하는데 너 나가라. 아니 내일 웅변대를 하는데 오늘 밤에 불러가지고 내일 나가라는 거야. 주제가 뭐라 그래. 웅변 한 번도 해보지도 않은 나를 예수 믿는다고 불러가지고 해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밤에 보초 쓰라고 원고를 써가지고 아침 먹고 저 연대까지 내려가는데 2시간 반이 걸려 내려가는 길이야. 내려가면서 원고를 외웠어요. 점심 먹고 1시 반에 연병장에서 웅변대를 하는데 16명이 나왔어요. 내가 제일 쫄병 1등병 군대 간지 6개월 만에. 근데요 2등 먹었잖아요. 세상에 2등 먹고요. 그 다음엔 사단으로 또 갔잖아요. 그때부터 상을 받기 시작하는데요. 하여튼 하나님이 사람들이 나를 보는 나로 만들기 시작하는데요. 운동을 많이 하니까 태권 시간에 내가 앞에 서서 지도하게 만들고 선임아사님이 이 어깨가 빠져 이걸 고치러 저 춘천까지 헬기를 타고 가야 된다는데 선임 나하고 어디 가자. 야, 이 선임아사 팔 좀 맞춰라. 아니 어깨 빠져 한 번도 안 맞췄는데요. 아유 중대는 더 이런 거 안 해봤는데 야야야야 하면 돼. 너 운동 많이 했잖아. 그러니까 제가요 주님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딱 팔을 잡고 이걸 어깨로 딱 하니까 뚝 들어가는 거야. 와 부대에서요 저 군대 종합병원 군병원에 가서 맞춰야 될 걸 저 김선이라는 사람이 맞췄다고 막 소문이나. 제가요 사람들이 보는 저를 하나님이 만들어주면 그 다음에 나중에는요
신학교 다니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군종사사관으로 연대에서 특명에 내려와서 목사님이 하는 일을 제가 했잖아요. 하면서 그 철책 1기지, 2기지 가서 17기지까지가 우리 섹타인데 여기에서 예배드리고 또 가서 예배 이렇게 인도하면은 10정, 정도 걸리는데 제가 가서 예배 인도하고요. 병사들하고 이야기하는데 똑같은 병사잖아. 인생 상담으로 오는 거야. 인생 상담. 아니 무슨 똑같은 나이들의 똑같은 병사 무슨 인생 상담을 해요. 그런데요. 제가 책을 많이 읽고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한 그것이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 내가 누구냐를 알아야 돼.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믿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존감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준다는 정체성을 가질 때에 군대만 아니라 세상에 나와서도 그렇게 역사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초대교회 성도님들만큼은 정말로 이 시대에 믿음의 정체성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자신을 만들기를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것을 자기의 정체성으로 만들어야 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내가 믿어야 되고 느껴져야 되고 체험이 돼야 되고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정체성이라는 게 확립이 되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는구나 라는 걸 못 느끼면은요 말로는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면 실제로는 뭐예요? 자기 수준으로 살아가는데 마귀한테 속는 수준으로 살아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아무리 사랑해 독생자까지 죽이시면서 지옥 갈 날을 건져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셨어. 그런데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여러분 다 믿죠? 알죠? 더 중요한 거는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진짜 내가 믿어줘야 돼요. 아는 것하고 믿어지는 것하고는 달라요. 믿어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체험이 돼야 믿어지는 거야. 역사가 나타나야 믿어지는 거야. 그러려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고 느껴지고 나타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습니다. 그런다고 된 줄 알아요? 안 그래요. 내 생각과 마음의 포인트가 코드가 하나님과 맞아져야 돼. 코드를 맞춰야 맞아지지. 응? 어디서 누가 들으니까 남편하고 로또라며? 못 수집하는 거. 아니 맞는 게 하나도 없다고. 남편이 로또래. 로또가 뭐 맞은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맞는 게 하나도 없는 게 맞다네. 그럼 그 뭐야? 아니 같이 살면서 왜 안 맞아? 응? 같이 살면서 왜 안 맞는 거예요? 코드를 안 맞추는 거야. 코드를 안 맞추고 남편은 아내가 자기한테로 해주길 바라고 아내는 남편이 자기한테 그러니까 평생 뭐예요? 로또? 또 할머니 할아버지 게임하는 거 내가 보니까 응? 할아버지가 할머니 여보 당신하고 나하고 관계니까 왼수 아니 내자 평생 왼수. 근데 그건 실제 뭐냐? 천생연분을 가르치는 건데 그만큼 코드가 안 맞는 거야.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도요 하나님하고 코드 못 맞추고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사랑한다 그래도 성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은 내 기도 안 들어줘.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시나 봐. 하나님은 나하고 상관없는 그렇게 오해에 빠지고 있어. 왜 그러냐? 코드를 안 맞춰요. 코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모든 사랑을 느끼고 누리고 체험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코드를 맞추라 그래요. 그 코드가 뭔 줄 알아요?
마태복음 22장 37, 40절에 말씀해 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은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니라. 성경 전체가 두 가지라는 말이야.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이 사랑받고 싶어서가 아니야.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맞추면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체험할 수 있어요. 느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까지 죽이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 제물 삼아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 뭘 원하는 걸 안 주겠냐고 말씀하고 있어요. 얼만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합니까? 그 사랑 느끼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만 맞추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정체성을 알아가는 방법이에요. 제가 인천에 아주 절친하게 지내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 목사님이 집사 때 이렇게 장사를 하며 돈을 잘 벌었는데 한우는 이렇게 집에 와서 베개를 놓고 텔레비를 보는데 뭐가 가슴이 아프더래. 그 뭐가 잡혀서 병원에 왔는데 그게 남자인데 유방암이라는 거야. 근데 의사가 이거 심각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3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다고 하는 진단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야 내가 한창 30대인데 내가 이거 석 달밖에 못 살다가 이거 죽는다는 게 그럼 나는 이게 지금 천국 갈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세상만 위해서 살아왔더라는 거야. 그래서 퇴직금 받아가지고 그 퇴직금 가지고 내가 석 달 동안에 천국 가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겠다서 저 인쇄소 가서 전도지를 찍어가지고 몇만 장을 찍어가지고 그걸 보따리 메고 청계산 올라가서 방 하나 얻어놓고 거기다 놓고 아침 먹고 저 가서 버스 터미널 가서 막 전도지 돌리고 저녁 때 와서 기도하고 그리고 계속 하면서 막 했던데 정신없이 하다 보니까 석 달이 지났더래. 그래서 병원에 가봤더니 없어졌다 그런 거야. 그래가지고 목사 됐어요. 우리는요, 나가 누구인지를 확실히 정리만 하면 세상에 나밖에 없을 만큼 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누려야 되는 겁니다. 인생 낭비하면서 살 게 절대로 아니에요. 저는 목회 초년 때에 정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에덴 기도원에 2달에 한 번 꼭 내일도 기도원에 갈 겁니다만은 월요일 날 가서 금요일까지 기도를 해요. 기도원 꼭 간 이유가 뭐냐? 내가 하나님 일하면서 내 열심에 빠져 있지 않는가? 첫째 나를 점검하고 두 번째는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보다 더 깊은 기도 좀 해야 되겠다 해서 더 깊은 기도를 하고 세 번째는 좀 피곤한 것도 풀기 위해서 내가 기도를 하는데 초년 때였어요. 기도하는데요. 내 영이 천상으로 올라갔어. 예수님을 만나서. 근데 예수님이요. 다른 분들은 못 자고 난 예수님 만났는데 저는요. 요한계시록에 있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빛이신 예수님. 해보다 더 밝으신데도 뜨겁지 않아. 우주 만물 비추지 않는 것이 없는 그 주님이
눈을 감았는데도 그 온유와 사랑과 넘치는 그 자비로우신 그 주님이 저한테 면류관을 주시면서 내가 너를 이걸 주려고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주님, 내가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이걸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감격이 있었는데요. 저는 지금도 그것이 너무 생생해요. 그러니까 저는 천상에 대한 소망, 예수님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그 믿음 때문에 저는 항상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마음에 들게 할까 하는 것이 지금 41년까지 오면서 저는 그 변함없는 마음 가질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체성의 확립을 가져야 돼요. 내가 누구인지를 확실히 해야 세상에서 이길 줄 믿습니다. 세상 유혹에 빠지지 않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천국의 확신을 가지고 내가 천국 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역사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내가 믿음의 정체성을 확립한 사람만이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내 자신이 올바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늘에 속한 신분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빌립보 3장 20절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한 자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여러분, 우리는 하늘에 속한 시민권자입니다. 비록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 세상의 음식을 먹고 옷을 입고 일을 하지만 우리의 정체성은 하늘의 시민권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세움받은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줄 아는 지혜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6, 17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 위에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상속자, 상속자.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상속받을 자라면은 얼마나 존귀한 자로 만들었어요? 그 이병철 씨가 자기 그 삼성그룹을 마다들에게 주지 않고 이건희한테 준 이유가 뭔 줄 알아요? 이맹희 씨가 이맹희 씨가 아버지 사카린 밀수하는 거를 박정희 대통령에게 고발을 했대.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임자 일로 와봐. 이거 보니까 자기 아들이 아버지 사카린 밀수했다는 고발장을 대통령에게 보낸 걸 보고 이거 보라 그러더래. 보니까 자기 아들이 밀수한 걸 다 해가지고 대통령한테 고발한 거야. 그러면은 아무리 맏아들이라도 그래 이 삼성그룹 넘겨주겠어요? 이놈의 자식 이건 나쁜 놈이다. 그래서 안 넘겨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희 줬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누구요? 하나님 나라 상속자요. 하나님의 나라 상속받을 상속자요.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 되겠죠? 성령의 도움 받아야 되겠죠?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겠죠? 이 믿음의 큰 그릇 돼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속자로 만들기 위하여 성령이 함께 하시며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도와주시고 말씀 주시는 거란 말이야. 이 정도로 우리가 얼마나 귀한 자입니까? 더군다나 성경과 천사들이 우리를 돕고 있다 그랬어요. 섬기고 있다 그랬어요. 이 정도 되면 대통령보다 더 큰 경호받고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랬어요?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게 만들었다. 오늘 이 설교를 통하여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마음에 인정받는 대로 세상에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준 나를 봐야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능력자입니다.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약속받은 복받은 자들입니다. 이렇게 만들었을 때에 내가 할 일은 뭐냐? 나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준 그 역사 속에 나를 만드는 거야. 그래야 그릇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준 건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졌고 하나님의 상속자로 만들어졌다면 이제 내가 그 그릇으로 내가 나를 만드는 훈련을 해야 돼. 어디서 훈련 받는다고요? 교회에서. 교회는 훈련 받는 곳입니다. 훈련 받아. 무슨 훈련? 인격 훈련하고 신앙 훈련. 인격 훈련 그릇입니다. 신앙 훈련 축복에 눈을 뜨는 겁니다. 여러분 인격 훈련과 신앙 훈련 교회에서 열심히 받을수록 믿음의 정체성이 확립이 되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릇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지혜자가 되고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을 아는 터득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축복을 누가 받았다? 여러분 자신. 내가 받았단 말이에요. 나부터 내가 나를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나부터 나를 귀하게 해요. 언행에 조심할 줄 알고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를 생각하고 하고 싶은 것도 하지 말아야 되고 하기 싫어도 해야 되고 그래서 나를 인격화 만들어야 됩니다. 저도 제 나름대로 우리 성도님들 앞에 내가 실수 안 하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해요. 왜? 성도들 앞에서 내가 실수 안 하고 인격적으로 만들어질수록 내 말이 여러분들이 믿어줄 거니까. 그래서 저는요 지금까지 누가 나한테 어떤 무슨 얘기한 거 남한테 전달해 본 적이 없어. 왜? 목사한테 말했더니 성도에 다 퍼지는구나. 그럼 목사가 어떻게 되겠어? 솔직히 우리 집사람에게도 얘기 안 하는 것들이 많아요. 왜냐? 목사는 성도들을 신앙으로 교육시켜야 될 사명자니까. 그러니까 나라는 정체성을 내가 만들어가고 유지하기 위해서 제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불신자들에게 다 둘러싸여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신자란 거 다 알잖아요. 초대교회 교인이란 거 다 알잖아요. 그러면은 목사만 그럴 게 아니고 여러분들도 불신자들이 둘러싸여 있는 이때에서 믿음의 정체성을 확실히 가지고 절대적인 올곧고 깨끗하고 정말 거룩한 삶으로 만들어 가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죠. 하나님이 쓸 그릇이 되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줄 아는 자신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만들어지고 느껴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와 순종의 삶을 통하여 나를 거룩한 그릇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